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하자 10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자 그 말에 두려워서 도망갔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본 아합이나 들은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실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사막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청하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오지 않던 비가 내렸으면 그러면 그에 따른 좋은 큰 능력이 임했으니까 그 능력이 임한 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원하는 만큼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실망해서 낙심해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잠을 충분히 자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내가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다 가기 전에 지치면 안 된다, 쓰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8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은 그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 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1년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1년 정도 그곳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났죠.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40주 40년 동안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광야, 유대 남쪽에 있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성인 남자가 그냥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걸리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으로 가면. 근데 40일 동안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갔거나 아니면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서 그래서 40일 만에 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당신의 인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은혜 베풀고 모세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왜 얼굴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지나가시는 동안에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반석 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를 손으로 가리셨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문어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곳에 있는 그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굴이라는 것은 이 특정한 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동굴을 말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특정한 동굴은 어떤 동굴인가 하면 다른 동굴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동굴을 말합니다. 모세를 반석 틈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굴에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동굴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있던 그 동굴에 그 굴 안에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엘리야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처지와 형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왜 여기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한번 해봐라 이런 뜻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자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대답하죠. 엘리야가 대답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유별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질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당신의 말씀을 전했고 능력이 임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도 좀 하나님께서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죠. 엘리야는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백성들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제단을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허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오직 자신만 남았는데 저만 남았는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내 생명도 엘리야의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다 죽었고 자신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근근히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낙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과 환경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어린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을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는 지금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데 그 어두운 동굴 안에 있지 말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엘리야가 지금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데 그 동굴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두운 동굴 안에 있죠. 그 어두운 동굴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동굴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직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동굴 안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두운 동굴이 아니겠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두운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동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동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동굴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동굴 안에 있으면서 나 자신만 돌아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바람이 불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실 임했습니다. 그런데 큰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 터키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TV로 다 봤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진 나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건물이 무너지니까 전쟁보다 지진이 더 무서워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뭐 이런 방송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지진이 무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쟁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땅이 흔들릴까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이후에 불이 왔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가운데, 그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동굴 앞에까지, 동굴 어귀까지 나가서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여전히 동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능력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엘리야가 동굴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큰 이적과 큰 기적과 큰 능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엘리야가 동굴 안에 있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냥 동굴 안에 그냥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낙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낙심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바람이 치고 산에 갈라지고 지진이 있어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낙심하는 것이 참 상당히 무서운 거죠. 낙심해서 엘리야도 큰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별거 아니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크신 능력이 임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자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동굴 밖으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9절에서 하시는 질문과 동일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도, 처음 질문하실 때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 호렙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는 호렙산 동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자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해서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는 동굴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올바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렇게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죠.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이고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썩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죠. 죽어야, 썩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죠?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대답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약하다니까요. 이렇게 동일하게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엘리야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낙심했지만, 지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첫 번째와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이 변해서 낙심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마음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가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죠.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시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르나 사사야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나에게 물을 붓지 아니하고 다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고, 또 엘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동안에 하실 일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엘리야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도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죠.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왕이죠?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왕으로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시던 시대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기인데, 그런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악한 오므리의 왕조가 왕조를 끝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오므리 왕조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왕권이 견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하면 이 오므리 왕조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로 후계자를 선택하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고 악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런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한데 악한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한데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은 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입만 죽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은 남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7,000이라고 했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충분히 많이 남기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죠.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문화와 풍조대로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